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드디어 또한 우리 종말로 6강 가운데로 우리가 오늘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사실은 매주 이제 하루에 두 강씩 하여서 한 주에 4강씩을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우리 이제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한 이것이 모든 강의들마다 우리가 이제 레포트를 내야만 하는 그러한 시스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밀린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강을 어저께 하루에 한 강만 올리게 되었고, 또 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또한 좀 약간 좀 더 길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한 한 강만, 6강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갈 것이 우리 종말론의 오직 6강 한 강이지만요, 그것은 아주 쉽지만은 또한 아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주 이제 종말론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좀 이렇게 빠르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종말론과 계시록에 대해서, 엔타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좀 약간 공부를 해오지 않은 분들한테는요, 이것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고 따라오기 좀 버거울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잠깐 시간을 내어주셔서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른 MDB 과정과는 다르게 한 주 가운데 수많은 과목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그 과목, 한 가지 과목만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말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들이셔가지고 우리 종말론을 여러분이 좀 더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시대 가운데 수많은 종말론, 엔타임에 대한, 계시록에 대한 많은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혼란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왕의 제사장 학교, 또한 킹스 칼리지에서 배운 그 관점으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여러분이 구분하면서, 분별하면서 많은 것을 취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요, 저는 제일 흥분되고 제일 기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은 어떻게 보면요, 물론 종말론을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요, 여러분이 만약에 반대로, 그러나 종말론과 엔타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많은 어떠한 이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부분 아주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아주 이렇게 터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긴 하였지만, 그렇지만 또 뭔가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 아주 계시록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주의 성령께서 교회에게 외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이제 종말론 전체적인 그러한 이것을 우리가 보아왔고, 또한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2번 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요, 그 계시록에 있는 전체적인 대충 흐름은 다 알겠다. 그런데 아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서로 막 싸우는 그러한 바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난해부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 한 가지 것을 갖고 수많은 관점들을 갖고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싸우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체를 다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요, 여기 제가 이제 쭉 쓴 거, 계시록 4장의 24장로가 누구인가, 계시록 6장의 희망의 정체, 우리가 이미 나누었죠. 7장의 14장의 제가 이렇게 쓴 것은요, 일단은 제가 이제 순서대로 쓴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온 그 순서대로. 그랬는데 오늘 이 모든 것을 한번 풀 수 있는, 이 아주 여러 가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죠. 많은 해석이 분분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많은 부분들을 좀 한 번에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키가 되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을 먼저 나누고 나서 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다루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미 우리들이 나누었죠.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다? 여러분 이 열쇠를 여러분이 만약에 놓치면 여러분은 계시록을 열지 못해요. 근데 이 열쇠가 있다면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열쇠가 뭐라고 했죠? 바로 계시록 1장 1절이 열쇠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시록에 있는 요한의 묵시록에 있는 그 모든 구절 하나 그 계시와 묵시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풀면 되는 이게 바로 것이다. 바로 이 열쇠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반복하지만 이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 가운데 새겨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종목사님 그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반복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영 가운데 새겨지는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 토라와 네비인과 케투빈과 복음서와 서신서로 계시록을 풀어야지만 풀려요. 그렇지 아니하면 수많은 사람의 생각과 의견들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계시록의 모든 계시를 성경으로만 풀어야만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난해한 부분들을 아주 열쇠만 탁 마스터 키가 띵 열면 탁탁탁 열리게 될 것인데 이 많은 난해한 부분들이 오늘 탁탁탁 아주 그냥 심플하게 다 열리게 될 것인데 그 키가 뭐라고요? 성경으로 계시록을 풀어야 한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야서 이 많은 것들을 풀 수 있는 한 가지의 바로 성경 그 열쇠를 여러분 가운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십시오. 15장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몇 절일까요? 자, 41절부터 보겠습니다. 41절이요. 41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 그 다음에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그런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그러니까 이 별조차도 이 안에서 그 수많은 별들이 또한 다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다 페달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그 다음 8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른데 무엇을 설명하다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냐면 바울이 바로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부활할 거야.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으로 부활할 거야.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으로 부활할 거야. 다시 말하면 그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 모두가 부활합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종말의 때에 바로 우리가 모두가 부활될 것인데 우리가 해의 영광으로 부활할 수도 있고요. 달의 영광으로 부활할 수도 있고 별의 영광으로 부활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로 계시록을 풀 수 있는 계시록의 그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분 바로 계시록 20장 4절을 여러분 피십시오.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 여기서 바로 계시록 20장은요.
바로 천년 왕국, 우리 모두가 첫째 부활을 한 바로 그 모습을 이제 요한이 보고 있는데, 그 20장 4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보니, 요한이 천년 왕국 때에 그 부활한, 첫째 부활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것을 바랐더라. 요한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을 본 무리들 중에서 첫 번째 무리가 어떠하냐면 바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것을 받았더라. 여러분, 당연히 이 주님께서 앉은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영광, 여러분 이거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당연히 최고의 영광, 해의 영광인 것입니다. 바로 보좌에 앉았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이 표현을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4절, 그 다음에서 요한이 뭘 보냐면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또 내가 보니라고요. 요한이요, 한 무리를 봤습니다. 그 무리는 보좌에서 심판을 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또 내가 보니라고 말하면서 이 무리와 이 또 본 무리를 요한이 구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겠죠? 다른 무리인 것입니다. 이 무리가 어떠하냐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른 영광입니다.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인 것인데 여러분, 어떠한 순교자들입니까? 이들은요, 영어로 말하면요, 액티브한 순교자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직 그분만이 영원한 진리이다라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요, 이들은요 액티브한, 여러분 이거 한글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 수동적인, 능동적인 그런 액티브한 순교자들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능동적 순교자라고 할까요, 여러분? 좀 더 좋은 단어가 있다면 나중에 바꿔주십시오. 능동적 순교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요한이 본 무리들이 나옵니다. 또라고 이게 구분하고 있죠. 또 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이시죠? 바로 무엇이냐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 안 했어. 그리고 짐승의 표 안 받았어. 그런 자들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들은 바로 5절입니다. 그 다음 5절. 이는 첫째 부활이니라. 지금 이렇게 첫째 부활, 바로 이것이 첫째 부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이 첫째 부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요, 다시 말하면 짐승과 우상에 경배 안 했어. 그것만 안 할 거야. 짐승의 표 안 받을 거야. 다시 말하면 그러다가 목배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이들은 수동적인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수동적 순교자. 아주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목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안 받을 거야, 끝까지 버틸 거야, 우상에 경배 안 할 거야 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능동적인 순교자의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이기는 자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수동적인 순교자로서 이렇게 이들은 또한 이러한 그 별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계시록 5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첫째 부활에 대한 키를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똑같이 첫째 부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구절로 우리가 풀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어렵지가 않죠. 계시록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는데 그 각자의 영광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자, 요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자와 남자아이가 열리게 되고요. 이 키를 통해서 계시록 14장이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슈거가 요거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키를 통해서 요 고린도전서 15장의 키를 통해서 요 세 가지의 난해 구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여러분 일단은요 여기까지만 딱 해놓고요 위에 거를 우리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위에 거를요 일단은 두 번째 흰말의 정체는 우리가 이미 전 5강 때에 해결했습니다. 흰말의 정체가 뭐라고요? 7개 인 중에서 첫째 인이 바로 흰말인데 7인은 복음서의 감람산 예언과 똑같이 순서가 쓰여져 있다. 감람산 예언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된다고 했죠. 똑같은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니까 똑같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시록 6장의 첫째인 흰말은 복음서의 감람산 예언의 첫째 예언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그 첫째 예언이 뭐라고요? 바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흰말은 사람의 미혹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미혹, 그리고 이 사람의 미혹이 뭐라고요? 흰말 멸류관을 썼고 화를 가졌으며 이기려 하는 자,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미 5장에서 나누고 다시 한번 숙지하십시오. 그 다음에 요 24장로에 대해서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요 이것은 성경으로 지금 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24장로에 대한 그런 해석이 뭐가 있냐면 보통 이렇게 이게 가장 많습니다. 뭐냐면 바로 12지파, 구약의 12지파의 바로 그 사람들, 우리 야곱의 12 아들들이 바로 12명이고 나머지 12명은 바로 어린 양의 12사도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게 맞다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말이냐면 요한이 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요한이 지금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24장로가 있어요. 12지파 그 사람들과 바로 이 어린 양의 12사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요한이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합당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구약에요 12 그 지파 야곱의 12 아들들은요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 24장로의 그 반열에 오르기가요 합당치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일단은 성경적으로 이게 아주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끼워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냥 본명까지 꺼내겠어요. 실명까지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모두가 아주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바로 우리 이 시대의 영적인 아버지 중에 한 명이신 바로 우바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우발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아주 계시록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해와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많은 것들이요, 이 우발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계시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귀한 그런 아주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계시를 딱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구약의 24장로가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구약의 24 저자, 구약을 지은 24명의 저자가 바로 계시록의 24장로야. 갑자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우발 목사님께서는요, 구약을 쓴 저자가 24명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구약의 저자를 세어보니까 정확하게 24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받아들이기는 시간, 우리는 어떠한 계시도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록된 계시, 성경이 아닌 이상 어떠한 계시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것을 일단 선반에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한기총회 바로 회장으로 세우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바로 전광훈 목사님이신 것인데,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입신을 들어갔다고 저는 젊었을 때에, 그런데 입신에서 주님께서 직접 전광훈 목사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너 계시록 24장로가 누구인지 아느냐? 구약의 24 저자이다. 그 다음에 이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뭐 주님께서 주신 계시를 무슨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소중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발 목사님과 전광훈 목사님이 아주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너무나도 소중한 만남을 갖게 됐어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 가운데에 이 우발 목사님과 전광훈 목사님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서로가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끼리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둘 다 성경 박사야. 어마어마한 성경 박사입니다. 특히 구약 박사예요. 아무튼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받았는데 계시록의 24장로가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구약의 24 저자라고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께서 내가 입신 갔다 왔는데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더라. 당신 우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받아들일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상관없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천국 가서 보면 돼요. 누가 24장로인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요 정도에서 우리가 24장로는 바로 구약의 24 저자라고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명 여러분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일 거예요, 여러분. 요걸 받아들이기. 솔로몬, 여러분, 왜냐면 솔로몬 조목 시원해요. 그냥 1000명의 그냥 여자들과 막 우상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왕국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 다윗의 일생을 반다고 했을 때 계속 완전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이 임신하게 된 바로 그 사건 누구입니까? 보디발. 여러분, 이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징계받아요. 그리고 다윗의 집안 가운데에 이 칼이 끝이지 않은 저주가, 이 가게에 저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의 그 죄악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 삶 전체 가운데에 다시 회개하였고 주님만을 위해서 마음을 정한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산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는 자, 그냥 여디디야 아주 그냥 기뻐해.
그러한 자였는데 타락했으나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책을 쓴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잠언 정도 전도서 여러분 최고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를 바로 아가서를 지은 자가 바로 솔로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서는 바로 주님과 바로 신부된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여러분 아가서의 계시를 쓸 만큼 솔로몬은 그 죄악 가운데에서 떠나 회개하여서 아가서를 쓸 만큼의 그런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그 지성소 가운데 머물렀던 자가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 전도서 가운데에 그 헛된 과거의 자신의 죄악을 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그 지성소 가운데에 머물렀던 자가 솔로몬이신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 구약의 계시록인 바로 이 아가서를 쓸 만큼의 계시를 받았던 자가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처리가 되었고 이것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14만 4천 계시록 7장과 14장에 바로 14만 4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따로 하겠습니다. 이거를요. 물론 이것이 열리할 것이지만 그리고 7나팔 7대접의 관계 우리가 이미 5장 때 나눴는데 기억하시죠? 그래서 7나팔과 7대접이 같은 이러한 그 위치에 쓰여진 표를 그 정리한 표를 제가 5강에 그 자료를 올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과 대접은 똑같은 심판을 하늘에서 보고 땅에서 본 것 뿐이다. 우리가 이미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우리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와 남자아이 14만 4천 그리고 슈거 요 세 부분과 바로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 요것만 끝내면요 이제 계시록 전체가 뻥 뚫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6-1강을 여기서 마치고 다시 6-2강 우리 좀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고 준비하고 계십시오.